찬송가 26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문제와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근본적 문제와 근본적 해결책을 찾으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재앙은 또 이 시대의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복음 가진 자가 치유하고 살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24 기도시지 않는 영적 파수꾼으로 24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로 24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제자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사람은 237 나라요 5천 종족입니다. 이 지역 캠프와 요즘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꽤 역사가 오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후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고 또 그 외에도 국내에는 수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데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우리의 전도 대상자고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자들이죠. 너무나 간단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복음인데 그들은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멸망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고통 속에 본인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어제도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제 어린이 한 명이 할아버지랑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한테 복음 전해주고 싶은데 괜찮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지옥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한테 복음 좀 전할게. 아니요, 할아버지도 지옥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 가야 되냐? 어차피 지옥이나 천국이나 똑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아빠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엄마는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왜 아빠가 부산에 내려왔니? 그러니까 아빠가 서울에서 귀신을 본 다음에 이 부산에 내려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 가정에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있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굉장히 속 안에 이 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뭐 할아버지는 뭐라 그러냐? 내가 늙어서 뭐 예수 믿어서 뭐 하냐? 다 늙었는데. 늙으셨으니까 이제 천국 가셔야 되니까 복음 꼭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늙어서 소용없다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복음을 당장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 많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또 한쪽 놀이터에는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막 재밌게 놀다가 딱 복음 얘기해 주니까 얘들 4명이 막 또랑또랑하니 막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4명 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중엔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 다락방 교회 다니는 이 친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어린이 4명 중에 한 명이 주원교회 랩런트인 거예요. 이 랩런트가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도 내 친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이걸 옆에서 봤겠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와 사건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허용해서라도 어디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현장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허용하심으로 죽어가는 237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허용해서라도 저 죽어가는 237을 보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 내가 이 영적 문제 막지 않으면은 이 영적 문제의 피해자가 나와 우리 가족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영적 문제를 막지 않으면은 이 영적 문제의 피해자가 나와 우리의 후손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문제와 이유와 배경을 알고 있는 그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지옥 가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한테 뭘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복음 전해주지 않은 책임. 그들에게 복음 단 한 번이라도 전해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유 없이 멸망받고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저주재앙 가운데 망하게 되겠죠. 오늘 금요 기도회 전에도 오늘도 이제 영상을 볼 거지만요. 이 수많은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 전혀 몰라요. 우린 너무나 쉽게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문제의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이 답을 찾지 못해서 막 수억 원을 들여가면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인생 허비하고 그죠? 오늘 기도처 보시면은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소문보다 하나님께 기대다. 여리고에 파견된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고발을 듣고 왕궁에서 나와 라합의 집을 수색하였으나 라합은 거짓말을 하여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하였습니다. 라합은 세상의 소문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었고 라합과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캠프한 곳이 명장동의 곽은진 장승순 집사님 집 주변 한 팀, 그 다음에 우리 임영남 집사님 한 팀, 임영남 집사님 집 주변 한 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캠프 메시지는 지역의 캠프 제자 시스템을 세워라 이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은 그 현장에 지금 실제로 영적 재앙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사람 소리만 계속 들어요. 불신자 소리만 계속 듣습니다. 내가 그 현장의 파수꾼인데 내가 그 현장의 영적 의사고 그 현장의 영적 대사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살리라고 보내셨는데 자꾸 사람 소리만 듣는 거예요.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코로나라는 재앙에 눌려서 예배 회복도 할 수 없고 말씀 붙잡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뉴스와 매스컴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번 주 미션에 계속 올리는 카톡의 말씀의 흐름 따라가기,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할 전도자료 준비하기. 왜냐? 결국 그 여리고는 멸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장망성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이 라합과 같이 숨겨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뭘 뜻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출애굽기에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현장은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바른 재앙 현장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 가정마다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피 바르지 않은 현장은 일순간에 그 죽음의 재앙으로 다 멸망하는 거예요. 피를 발랐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개인 집중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집중해도 우리 가정 가문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다. 이방 여자인 라합이 유대인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살몬과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결국 라합은 구속사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민족과 오천 종족과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으로 제자와 함께 하시며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남부 지역 대학 담당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에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교수 집사님도 이런 렘넌트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제자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우리 남부 지역 렘넌트들하고 내가 있는 대학 현장 어떻게 복음화할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 누리고 개인 예배 회복할지, 매주 우리는 코로나가 있음에도 끊이지 않고 예배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같이 내가 있는 대학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캠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들으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 헛되이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처한 그 직장 현장과 지역 현장, 교회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과 후대를 위해 기도한다면 내가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우리 가정과 후대 산업은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방향 맞춘다면, 그것이 5천 종족과 237개 나라입니다. 당장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너무나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가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 때 볼 영상이지만 그 이병헌이라는 연예인이 공황장애를 앓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경규가 나도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안다. 그러니까 이병헌이 하는 말이 이거 완전 병자 천국이고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이병헌 말이 병자 천국이래. 이거
그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실제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답이 없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얘기겠죠. 이 라합은 라합이란 제자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로 세계 선교할 제자가 내 주변에 숨겨져 있다. 정말로 라합과 같이 나와 함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한 팀이 될 제자가 나와 함께 평생 세계 복음화하고 렘넌트 살리고 정말로 교회 살리는 그 인생의 방향의 목표를 가진 라합과 같은 그런 숨겨진 제자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이것보다 뜻깊은 인생의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캠프 함께 인도받으면서도 우리 캠프에 참석하신 우리 전도자들이 오랜만에 캠프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 얼마 만에 캠프를 하는 것인지 또 우리 집사님 부부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캠프를 준비하셨는지 전도 자료에다가 마스크를 일일이 다 호치케이스를 찝어가지고 딱 쇼핑백에다가 딱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마스크만 뜯어가고 전도자료 돌려주는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러한 가운데도 이제 마스크 붙어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다 좋아하면서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문제와 사건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정말로 제대로 복음 누리라고. 정말로 제대로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내 주변을 보라고. 죽어가는 237과 5천 종족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눈물 담은 그 현장에 내 마음을 내 시선을 두라는 것이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저 어두운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듣지 못한 민족과 나라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 치유하는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얀마 전도학교 강의를 제가 인도하고요. 또 피택 중직자 메시지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 5천 종족 237 나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5천 종족이고 내가 사는 지역에 237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문제와 사건을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근본적 문제와 근본적 해결책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내 주변의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와 우리 생명빛 교회를 이 지역에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중직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내셨으며 그 학교에 보내셨는가를 알고 그 현장에는 전혀 답이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있는 사람은 영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창세기 3장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 그들을 살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정말로 죽어가는 그 영혼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살아나고 치유되며 또 라합과 같은 숨겨진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이 없는 영혼이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